10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연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돌 같은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만 찬양하고 그것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제49강입니다. 제목은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의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이제 17장 31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이제는 어디든지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지금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 증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17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너희들은 너무나 미신적인 인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합리적인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발생된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신적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류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게 바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지금 2024년을 지나오는 이 시점까지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막연하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주사위를 어디로 던지면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다행히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행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구조 안에 갇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되는 현장이 인간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복음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인본주의이고 인간에게서 발생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셨다 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뭘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구약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왕노릇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계를 이제 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이제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은 육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상실된 인간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바로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 있는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제 의롭다고 하는 명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하는 명칭을. 그 명칭을 받고 나면 이제 세상과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흙과 백처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을 받은 존재들. 그 언약을 받은 존재들은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을 받은 존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같은데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한번 3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7절에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넘어서 버린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7장 31절이 그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충돌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완성되어 버렸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말씀이 그토록 이제 그리스도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이 충돌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인간들이 만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할수록 뭔가를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은혜를 뭐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노력의 농도에 따라서 뭐를 보응해 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나라만을 지금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갔을 때 나머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데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을 고치는데 어떤 자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지는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내용. 그게 지금 마태복음 8장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2절 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거죠. 주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네,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또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오늘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과 인간이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즉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단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끌고 오면 뒤에 가면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살아있는 것이 그 죽은 비둘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깨끗함을 받고 날아가는 이 능력이 한 마리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자, 문둥병이 나았으면 이제 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를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문둥병과 연관을 시켜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조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모세의 명한 예물이 비둘기 2마리예요. 그 한 마리를 이제 흐르는 물에서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대속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한 마리가 그 죽음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한번 레위기로 가보세요.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9절 볼게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래놓고 이제 17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놓고 이제 요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2절 보세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래놓고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6절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새는 들에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과 살아가는 이 문둥병이 고쳐진 인간과
살아나서 날아가는 그 비둘기가 똑같은 존재로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지금 8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죽은 자리에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송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 만나리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실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설교를 하면서 이 죽음 안에 갇힌 존재와 죽음을 넘어간 존재의 시선은 다르겠죠. 분명히 어떤 의식이 그걸 넘어간 사람과 의식이 묶여있는 사람은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와 같이, 문 안에 있는 존재와 밖으로 문 열고 나온 자와 같이, 감옥 안에 있는 자와 감옥 밖에 나온 자와 같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에 있는 자와 밖에 나온 자가 이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유를 가진 자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의 그 충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봐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32절 같은 내용.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기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막 막 장난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마치 예수님처럼 갈대로 그냥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침을 뱉고 때리면서 희롱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참 네가 무슨 자다가 꿈을 꿨니? 무슨 이상한 무슨 개뼈다귀를 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한번 다시 들어보자. 좀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33절 보세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벌써 이게 종자가 달라요. 햇빛을 바라보고 자라는 식물은 햇빛이 쏘이면 거기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자가 다른 어떤 햇빛을 싫어하는 거는 또 햇빛을 쏘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을 딱 넘어오면 이제 여기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 문화의 중심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원래 거기서 가르침을 줬던 곳이고 민주주의의 발생지예요. 거기가 오늘날 그 민주주의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하나의 리즘이 형성된 그 본거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식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카타르식이에요. 카타르.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아주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곳이.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곳에서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옆에가 고린도가 있어요. 또 그 당시에 그쪽이 이제 여기 16장부터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면서 다니는 곳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17장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그리고 거기 베르야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 거기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그 중에 몇 사람과 친해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장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기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아굴라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어떤 여기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만나요. 만나서 같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18장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뭔가 부족한 거죠. 지금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아직 뭔가 지식 안에 있는 것이고,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이 부활의 영생의 능력을, 그 권능을 가진 어떤 이 상태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더 자세히 풀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고 구원은 뭔가. 오늘날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요한 1서에 가면 엉뚱한 풀이를 해요. 빛이라는 용어를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그럼 벌써 이게 잘못된 거라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어딘가 굽절되어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하나가 삐끗하면 그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만 달라도 끝단자 다를 이자를 써서 그걸 이단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했겠죠. 성경을 가지고 모순 없이. 요한복음 다르고 요한 1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같은 한 성령으로 겪은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다 하는 거는,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은 뭔가 성령으로 조명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 이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이제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 이르기 전의 모습과 자세히 풀고 난 뒤의 모습이 다르니까 이제 형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그러니까 이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라라.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이전에는 뭐가 달랐겠어요? 이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벌써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한다 해도 뭔가 이게 떨어져 나갈 것이 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하게 변화가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침범당한 존재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시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8장 서두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 내용부터가 벌써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각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서 고린도에 너는 그 몇 월 며칠 날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몇 월 며칠 날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가서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계획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성경도 완전히 모르고 대충 설교나 그냥 듣고 인기 위주로 신앙생활 하던 존재가 바르게 말씀을 만나고 나면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놓아놓은 자리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너희가 두세 명이 모이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는 말이 세 사람이라는 말 빼고 그냥 두 명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숫자 안 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또 오늘 신기한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18장
지금 오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는다는 거는 그 참으면서 가르쳐가지고 반드시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흑백으로 갈리는 거예요.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이제 너희 심판은 너희가 지금 심판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존재니까 이제 나와 너는 너하고는 결별이야. 이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교회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은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교회 모습인데 여기서 바울은 벌써 동기가 다르고 신앙의 그 토양이 다른 존재는 헤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복음을 가진 존재들은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여자. 여기 오늘 내용도 보면은 요 앞에도 그러잖아요. 18장 24절 뒤에 26절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을 해요.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거든요. 아굴라가 남성이고. 여기서 브리스길라를 앞에 지금 놓잖아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일이에요. 이것도. 이 성경을 따지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렇지. 아내 사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용어가 없어요. 성경을 훑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변천사를 보면 대단하단 말이에요. 혁신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거예요. 왜 유대인은 그렇게 바울을 쫓아내고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그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복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거는 무조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뒤집어 쓰고는 있지만 알고 들어가 보면 그 철학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시키고 하는 것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죽도록 시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의 의식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라는 게 그런 유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포기 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뭘 달라고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의를 쌓는 걸 놓아버리는 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에? 지금 뭔가 복음이 불분명한데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의 인도를 받는 거지.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점이나 치고 병이나 고쳐주고 오늘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뭐 방송국에 들어봐요. 죽음을 넘어간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인간의 육에 사로잡힌 채 그냥 육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에서 유대인을 쫓아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또 여기 오늘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이 고린도에 왔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이 지금 놀라운 변화를 하는데 거기에 전해준 사람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 점철된 역사를 보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또 지금 유대인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다 여기 잘 보면은 다 그 안에 선명한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간혹.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은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지에 몰렸다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불분명한 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지고 복음이 불분명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잖아요. 이런 현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탄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이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불행과 원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테네에서 종교성이 대단한 이 이름 모를 신에게 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아테네는 거기다 단을 쌓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단은 없는데 마치 구약시당의 산당을 만들듯이 교회마다 지어놓고 그 안에서 우상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 육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예? 교회마다 가보세요. 다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탐욕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른 탐욕이 아니에요. 이 육에 속한 탐욕에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탐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성경은 육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에 포유된 존재.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거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라고 하는 것도 거절해버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도 다 거절해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이니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는 바울 사도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다 이런 책, 빌레몬서 이런 책이 사도 바울의 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리요? 하나 될 수 없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형제를 베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로마서 16장에 가면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떠나라. 지금 참으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떠나버려라. 과감하게.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왜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데 미쳐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 모으는 일을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제대로 완전한 복음이 맞으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카톨릭이 하는 수법이에요. AD 313년부터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틴이라는 왕이 해가지고 한 390년경이나 가야 이제 거기가 완전한 국교가 돼요. 그때부터는 그 거대한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황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가서 굴복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그냥 따라가고 화채설을 주장해도 그냥 따라가고 진리가 뭔지 성경도 모르고 그저 바보같이 맹종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그냥 흡사하게 흘러가 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는 자를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 딱 감아버리고 보지 마세요. 주변을. 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누가 바르게 전하고 누가 말씀대로 사는가, 네? 누가 십자가의 힘으로 사는가. 이게 막 짬뽕이 되니까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은 바로 구별이 돼요.
첫째, 율법주의는 안 돼요. 두 번째, 신비주의도 안 돼요. 신비주의는 병 고치고 꿈꾼 이야기만 맨날 해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주의자도 안 돼요. 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종족에게 버림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네? 홀로 내맞고 얼마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삶을 사셨는데 무슨 놈은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체 갖고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저희가 누구냐면요. 율법주의와 십자가를 섞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와요. 3절 후반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니까요. 이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가학자들은 그렇다니까요.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성공주의자, 그리고 또 한마디로 파당주의자가 있어요. 어디 노예에 있으면 자기는 이단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성경 하나 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아요. 진짜 베개는요.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뭐 성경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여기 지금 노마서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노마로 이제 간 거예요. 이건 노마서 쓸 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누구에게 인사를 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일 첫 번째로 문안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뇌리 속에는 바로 이렇게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하나 읽어볼게요. 왜 우리는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13장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너희와 저희가 있죠.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저희는 누구냐? 유대인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용은 없는 자들, 거듭난 적이 없는 자들,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눈을 감기는 거고 믿는 자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내 식구 만들어서 헌금이라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다 놓아버리고 믿는 세력 속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 놓고 그냥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스스로 알아듣고 있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존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인의 세계는 이렇다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갖다 바치면 복 주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과 재산과 생명까지 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관할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유대인처럼 사는가? 내 자신을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돼요. 신자는 그냥 복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배경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사는 존재냐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내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는 현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어떤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신다 해도 고통에 집어넣으신다 해도 마치 욥과 같이 그 뒤에 정금같이 단련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바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현재의 것은 다 우리가 판단할 요소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형적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승전 통과할 때. 가다가 또 뒤로 돌아서 달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단지 신앙으로 살 뿐이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셔서 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육적으로 판단하거나 오류를 범해서 그 소중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